한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에서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7%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32개국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31위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조사국 조사 대상국의 평균이 73%인데 한참 못 미치는 이 결과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기자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해당되는데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을까 해서 알아보았더니 한국은 심한 경쟁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1등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도 인류대학, 직장도 대기업, 오직 이런 최고 또 1등만을 또 사모하고 구하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늘 1등 최고 이런 경쟁심이 너무나 심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인 이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는 좋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 국가에서 장관까지 지내는 작가로서 아주 명성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최고의 인물이요, 또 당대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 행운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또한 나를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 참 저 사람은 아주 행복한 자다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 저는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행복지수가 꼭 성공하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얘기를 보면, 안데르센은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 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11살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그만 죽고 마는데, 사실 매일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자주 때리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이 동화를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안데르센은 말하기를, 나는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고 또 아버지를 또 무서워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가 저를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래도 좋아했고 또 초라한 이 다락방에서 누워 상상하기를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 여전히 아버지는 또 좋은 분이라 믿었습니다. 또 가난한 집을 또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이 성공은 또 발판이 역경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고, 또 내가 못생겼다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새끼 이런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0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안데르센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축복을 또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축복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여, 너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임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린 결론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경은 전혀 행복한 환경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행복한 자라 말한 그때 아직도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도 아직 없던 그런 시대여 척박한 이 광야에 아직도 있던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또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모세는 행복한 자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 행복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한 명칭이 있는데 여수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른이라는 이 말은 정직한 자, 의로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나왔지만 광야 이 40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여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허물 많고 참 실수도 많은 그런 또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또한 감사의 그런 신앙보다는 때로는 원망과 또 낙심과 또 이기심과 또 욕심에 치우쳐서 사는 우리의 또 모습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허물 많은 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또 정의롭고 나의 의로운 백성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도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험을 나타내신도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그런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임종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 같은 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고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저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도 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7절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바로 너의 그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바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에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또 시편 91편 1절부터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신 이상 어떤 위험과 또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질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팔은 피곤치 않고 세어지지 않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기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기에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크신 팔에 늘 안길기에 항상 기쁘고 또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이 팔에 늘 안겨있는 성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올라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이 샘,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장차 이 말씀은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런 또 말씀입니다.
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이 믿음 생활을 등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그 한 가정에 눈은 잘 보이지 않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하나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이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며 아이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신단다. 이렇게 늘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28세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또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한 미국 26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슬이 날마다 또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운동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보호하시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것까지 다 결국 빼앗기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며 영원하신 팔에 안겨있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욱 철저히 행하는 정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자가 또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 지수가 높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너희 외에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백성 이것처럼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또 내세울 것이 있어서 강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연약한 민족이요 늘 강대국에서 침략당하고 쉽게 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허물 많은 백성입니다. 내세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은 이 축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행복자가 바로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 말 못할 또 상처와 또 고난도 있었고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던 고통도 괴로움도 분명히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책을 쓴 미국의 아주 가장 큰 이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는 스탠리 템이라는 이 사업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런 회사를 경영하면서 또 막대한 수익을 이제 올리면서 그는 이 수익을 개인적인 안일과 향락을 쓰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또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이 5가지 삶의 이 지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5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형제에게는 즉 주변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발언은 절대 하지 말자. 세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자.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 네 번째는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다스리지 말자. 다섯 번째는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자. 이게 이제 그의 생활의 5가지 지침이었고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또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자로 또 쓰임 받기를 또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또 자녀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믿음을 또 가지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구원받은 것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림으로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부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도 칭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또 감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처소가 또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어리석게도 하나님 은혜를 또 쉽게도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의 또 연약한 죄의 습관이 있음을 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진정한 행복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